지난 주일은 9.11 사태가 발생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3,900명, 4,000명 가까이가 이제 죽게 된 그날 아침이죠, 아침에. 그래서 그 이후로 전 미국도 변할 뿐만 아니라 세계도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이 일로 인해 바뀐 자들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었을까에 대한 기사가 이제 타임즈에 났습니다. 당시 남편과 마지막 통화를 한 여성,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고 있는 거기에서 마지막 자기 남편과 통화한 그 여성, 그 여성이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 그것도 나오고요. 자기 아들의 입학식이 마침 있어서 그때 근무해야 되는데 출근하지 않고 가서 자기 동료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이제 나오고, 또 비행기 납치를 하려고 했던 그 테러범을 공격한 그 여승무원, 그 여승무원의 사진과 또 그 여승무원 이야기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역시 제일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 소방관들의 이야기가 제일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을 바쳐서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힘이 있고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당시 뉴욕 소방서 부서장이었습니다. 짐 리처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정말 묘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것 같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도 소방관입니다. 그런 기분을 뭐로 표현해야 될지. 나는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걸 내가 직접 봐야 되는 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나머지 세 아들이, 그 동생들이 다 뉴욕 시티 그 파이어 디파트먼트에 다 취직이 돼서 지금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형이 좋아했던 곳에서 우리도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또 우리 또 감동적인 게 또 있는데요. 뉴욕 소방대 소속 대테러 담당입니다. 이 사람도 대테러 담당 책임자였던 조셉 파이퍼입니다. 9월 11일 날 그날 아침 너무 날씨가 좋았답니다. 가을 날씨. 출근하면서 기분 좋게 출근한 거죠.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쪽에 연기가 났다. 그래서 출동했습니다. 근데 오는데 비행기가 부딪힌 걸 본 거.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70층에 올라가라. 거기에 사람들 많이 있다. 근데 한 루테넷이라고 이제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지휘관이죠. 그 사람이 왔더래요. 그래서 엔진 33 소대 소속입니다. 너 부하들을 데리고 70층 올라가라. 그냥 그 말을 딱 듣는 그 루테닛이라는 그 장교 막 그걸 쳐다보더래요. 아니 위험한데 올라가라니까. 자기는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분 일이 이야기했답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올라가라. 그때 그게 마지막 본 모습이고요. 그 올라가라고 쳐다보면서 이해되지 않지만 명령에 순종하고 올라간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동생이었다는 것. 자기도 집에 왔을 때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다음날 아까 가보니까 눈 양쪽에 50개의 파편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다 빼내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질문한답니다. 영웅은 누굽니까? 자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웅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평범한 일을 그 시기 가운데서 해내는 사람. Do ordinary things in an extraordinary time. 아주 비정상적인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내는 사람이 영웅이다. 100파운드나 되는 50kg 가까이 되는 장비를 쥐고 사람들을 향해 걸어라, 쉬지 마라, 내려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것. 지극히 평범한 일이죠. 걸어라, 쉬지 마라, 내려가라. 그런데도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와 함께 하면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영웅이라는 것.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또 다른 영웅이 있다고 봅니다. 평범한 일이지만 반대입니다. 지극히 정성껏 일을 감당하는 사람.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진지하게 묻고 그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도 영웅이 원하고. 이 두 영웅이 합쳐져야지 사회는 건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웅들이 나옵니다. 집사 뽑는 일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7명의 집사 뽑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데 필요해서 집사를 뽑는 겁니다. 뭐 구제 문제예요, 구제 문제. 그냥 아무나 뽑아도 돼요. 그러나 이들은 아무나 뽑지 않아요.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신중하게.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집사를 뽑는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사도 뽑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도와 집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에 다른가 하면요, 사도는요 1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수기 때문에 그 12를 채워야 됩니다. 집사는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사도는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위로부터 주어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집사는요 밑으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가 이런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데 직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는 명예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 직분은, 그건 사도는 예수님이 세운 거고요.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12번째 사도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세웠기 때문에 그건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첫 번째 생긴 직분은 집사인데, 왜 집사가 중요하냐면 교회 그 다음부터 세워지는 모든 직분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요. 이 요구는 뭘까요? 구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헬라파 사람이 빠지는 겁니다.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관계가 평소 안 좋았습니다. 헬라파 사람은 외국 생활을 하다 온 사람이에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헬라식이에요. 히브리파 사람은요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둘 다 이 안에 들어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보니까 자꾸 헬라파 쪽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이 원성이 많게 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가 제도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집사로 없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를 누가 뽑습니까? 집사는 테이블에서 섬긴다는 말입니다. 테이블. 그게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 나눠주고 구제하고 하는 일을 섬기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 일을 맡기려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모든 제도를 다 불러놓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거니까 너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이 7도 중요한 거죠. 왜 12이 아닐까요? 왜 7이라 했을까요? 12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7은요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역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집사 뽑는 하나 갖고도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뽑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12명은 됐다. 이제 사도로 족하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사도로 족하다. 이제는 선교, 세계 선교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숫자마저도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7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뽑는 거. 사도들이 안 뽑습니다. 제자들이 뽑습니다. 자기들을 섬길 사람을 제자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은 사도들이 제시합니다. 3가지 기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일꾼은 성령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한 곳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잘 압니까? 사내들인 앞에서 논쟁할 때 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 지혜가 그 구약이랑 깨달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회 오면 특별한 말씀을 듣나요? 다른 강연하고 왜 다르나요? 여기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오시면서 시작됐고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세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이라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성령의 가치를 모르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교회 일꾼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이 없고, 그분의 권능이 없으면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의 권능이 있으면 누구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지 않는 것. 우리 앞에 스크린에 사도행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찬양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 찬양 힘이 있지. 안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9,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앞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이 구절이 쭉 나오는 거. 화답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같은 영을 가져야 화답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게 어디서 오나요? 이건 성령께서 이거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다 배경 다르고, 다 형편처지 다르고, 다 생각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요, 이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더 조심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시대가요?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시대가 아니라 각 사람이 임하는 시대. 그래서 교회 일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가? 성령 앞에 늘 겸손히 나가는가? 두 번째 교회 일꾼의 자격은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는 두 가지를 다 뜻합니다. 하나는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지만 이를 공개하고 굳이 하는데 은사가 없는 분이, 서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뭐 찬양팀에 오면 될 거예요. 찬양 열심히 하고, 성공부인도 열심히 하고, 다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또 성령 충만한데 부르심이 없는 곳에 가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럴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다 다양하게 주시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뭘 보나요? 이 일을 감당할 은사가, 기프트가 그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신 특별한 재능이 그에게 있는가? 그것도 보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능력 행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는 거.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다 눈이 아닌 겁니다. 손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다. 다 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거는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봉사든지. 그러나 그 봉사의 적임자가 누군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은사. 그런데 은사는요, 변질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충만한 또 다른 차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7, 1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결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기적 본성과 파벌주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지금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파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꾼 세워져요? 그럼 고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파벌주의를 넘어서는 사람이 돼요. 관용은 다른 사람의 요구와 일에 이치에 맞게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양순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기꺼이 배우는 것. 그리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과 의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의의 열매를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 화평한 가운데 거두는 것.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일꾼을 선택할 때 저분은 성령 충만한가?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늘 성령한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늘 나가는 자인가? 복종 잘하는 자인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는 그의 적임자인가? 그 좀 재능이 있고 그를 즐거워하는가?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평벽이 없는 자인가? 로버트 서튼이 적은 굿보스와 배드보스라는 책이 있는데 참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서튼은 스탠포드 대학의 공과대학 조직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조직.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보스가 상사가 누구고 나쁜 상사가 누군가 계속 좋은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보스와 함께 일하면 심장 발작에 걸릴 위험이 최소한 20% 줄어든다. 그래서 좋은 보스 밑에 일하면 이렇게 심장 발작률이 줄어들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75%는 일이 아니라 직속 상사에서 온다. 그러니까 직속 상사 잘못 만나면 일이 재미없고 그거는 회사에게 큰 손해라는 겁니다. 5배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5배 법칙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나쁜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쁜 걸 더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본성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 하나 들었고 나쁜 거 하나 들으면 나쁜 거는 5배의 힘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나쁜 친구 만나면 영향력이 왜 많은가 하면 내 자신이 성향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친구의 영향력은 좋은 친구의 영향력보다 5배 강하다는 거. 그래서 그 5배를 이겨내려면 나쁜 걸 이겨내려면 나쁜 거 하나 들었을 때 5개의 좋은 말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나쁜 걸 이겨낸다는 거. 이게 5배 법칙.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 부모의 나쁜 걸 보였습니까? 그럼 그걸 회복하려면 하나 보이가 되지 않고 그의 5배 해당되는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부모는 아이들은 비로소 회복된다는 거. 참 맞는 말이에요. 왜 조직이 어려울까요? 왜 좋은 말 그렇게 많이 듣고도 우리는 순종 잘 못할까요? 나가다가 나쁜 말 또 듣거든요. 근데 그 나쁜 말이 5배 힘을 가진다고. 그게 5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보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배 노력을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의 압박. 여러분 시간이 급해지면요. 감정적으로 무뎌진다. 급한 사람은 남 안 보이죠. 급한 사람은 남 어려움 당하는 거 절대 안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무뎌집니다. 실험을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 신학생들이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수업 받으러 오는 거죠. 그 가운데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천천히 와야 된다. 너는 조금 서둘러라. 마지막 너는 늦었다. 근데 오는 길에 한 사람이 누워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돕는가 하면 천천히 와야 된다는 사람은 돕는데 늦었다는 사람은 안 돕는다는 거예요. 늦었는데 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늦었는데 감정적으로 무뎌진다. 인지의 협소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장기적인 압력을 가져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위 중독.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참 저한테도 참 맞는 말이에요. 저한테도 우리 뭐 어떻게 해당돼?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지면요. 관심은 자기에게만 둔다는 겁니다. 쿠키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에게 너는 이 사람에게 뭘 써내라. 그래서 예산을 좀 달라고 써내는 사람이다, 너는. 너는 이 2 사람의 예산 써낸 보고서를 듣고 너는 예산을 어떻게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직위 부여를 한 거예요. 2 사람은 이 사람한테 좀 도움을 받으려고 이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서 쿠키를 5개를 넣어서 접시에 준 겁니다. 누가 쿠키를 더 많이 먹겠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쿠키를 더 많이 먹더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권력 있다는 걸 보이고 싶으면 더 드시면 되는 거. 딱 맞습니다. 밑에 사람은요, 위에 사람 눈치 본다고 마음대로 못 먹어요. 위에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근데 이게 지위 중독이라는 거.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지면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만 돌리도록 그렇게 돼 있대, 인간. 그러니까 좋은 보스가 못 된다는 거. 여러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실험실, 그 작은 실험실 하나 안에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데, 잘못 뽑으면 모두 갖다가 더 고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뽑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 듣는 사람 뽑으라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사람을 뽑으라. 자, 그래서 뽑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이제 선출이 되게 되고요. 7 집사의 명단을 가만히 보면 이 모두가 다 누구냐, 어느 쪽 사람이냐면 구제에 빠졌다고 불평한 헬라 쪽 사람입니다. 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헬라 쪽 사람이든 히브리 쪽 사람이든 되고 나서 잘한다는 것. 되고 나서 더 이상 히브리 쪽 파에서 말이 없어요. 헬라 쪽 사람도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쪽 사람도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잘 뽑았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함, 성령 충만하고 복종 잘하고. 자, 그래서 두 가지 일어나죠. 하나는 뭡니까? 말씀이 점점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합니다. 잘 뽑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잘 뽑으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오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뽑으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8절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거 하라고 뽑은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잘 공개하라고, 식사 잘 대접하라고. 그런데 그 일을 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기 표적은요, 사도들만 행한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표적이 집사에게 행해지는 거예요. 잘 감당하니까 그 다음 시기를 하나님께서 또 사역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저 사도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뽑으라. 너희들이 뽑아라. 그런데 기준에 따라 뽑아라. 제 아들은 그 기준을 옳게 여겼더라. 그 기준을 기쁘게 받아들였더라. 그래서 함부로 뽑지 않고 기준대로 잘 뽑은 겁니다. 지다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뽑은 그 열매는 맺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평범한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쉬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가 따르리라. 이게 제자인 겁니다.